자,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설교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 창세기 본문에서 제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는데 이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꿈이 자라는 겨자씨 49호 집에 실린 우리 교회가 작년에 봉사활동했던 내용이 여기 실렸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라고, 그래서 성명교회와 함께하는 5월의 산타크루 해가지고 이 선물 나눠주고, 뭐 학교 그림 그리는 거, 뭐 학교 초등학교 가방 뭐 이런 거 후원했나 봐요. 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셨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이 너무나 확고해져서 누구도 흔들 수 없어서 이거를 마음껏 퍼주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들이 그냥 뭐 착한 일, 선행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성명교회 딴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그냥 피해만 주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반경 100m 안에 절대 굶주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청년 고독사 이런 문제가 절대 없게 하겠다,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옆 블럭에서 청년 고독사가 일어난다?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막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막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이 옆에 마을에 사시는, 바로 우리는 떨어져 있어서 괜찮지만 바로 옆 블럭에 사시는 주택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금요일 밤 10시 11시만 되면은 막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참 이 지역에, 뭐 지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와서 그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직장에 아무도 안 믿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랑 아내는 신혼여행을 이제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저기 동남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영화관에 들어가면 비상구부터 알아두는 성격이에요. 불나면은 제일 먼저 나가야지, 뭐 이렇게 제일 먼저 아내 손, 애들 손 데리고. 제가 그런 게 있는데, 비행기 타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리고 여행지 도착해서 그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선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한 번씩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리딩 지저스를 이번 주에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게 되면, 제가 신학교 아침마다 막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신학교 다녔거든요. 기숙사에서 채플실 갈 때마다 막 새벽에 와 내가 여기 와 있다니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새벽기도 가고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제가 막 인간론 수업 들으면서도 막 울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뭐 레위기 수업하신 그 박철현 교수님이라고 레위기
강의하시면서 우시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교탁에다가 맨날 휴지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그 막 참새를 쪼개서 드리라 할 때 막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도 간간히 나누려고 하는데, 신학교에 가게 되면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은 낯설게 보라고 합니다. 낯설게 보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본문이 우리 너무 익숙해서 아니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금식하는 마음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없죠? 저는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리더들이랑은 한번 나눴는데,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는 일이 이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핵심 구절들로 많이 가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막 천지를 만드시고 뭐를 만들고 이런 거를 또 다시 읽을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낯설게 읽기를 했는데, 이제 금요 찬양팀이랑 이거 나눈 건데 뭐가 되게 좋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세 분이 안식하시고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너무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제 논의를 하신 거죠. 너무 좋은데 이곳이 여기를 누구한테 맡길까를 고민한 합의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특별히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세 분의 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막 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었는데, 그 계획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흙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보건대 흙을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 만들었겠죠. 이렇게 막 손 끝에 이렇게 막 손톱도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을 마음, 연수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들면서 이렇게 딱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너는 앞으로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거나, 내가 너의 앞날을 기대한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속눈썹부터 만드시면서 기대하셨을,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았던 그 땅을 딱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낯설게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 다 읽으면 완독을 올려야 되는구나, 완독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앞에 정말 낯설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겸손하게 서는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참 사람이 죄인이구나.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또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저는 그 삼위연합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을 텐데, 그 삼위연합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심히 기뻐하시고, 또 타락할 거를 아시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죽더라도 이 아이를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그 하나님 마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성경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창출, 내, 민, 신, 이 5권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고자 하나 나에게 나오지 않는도다, 예수께 나오지 않는도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치시고 그 다음에 홍수 그 무지개 해주시고 언약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가 뭔지 아세요? 쪼갠 고기를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서로 쌍방간에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버릴 것이다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와 타락과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은데 그때에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들 죄가 너무 많은데 그때 내가 회복할 거야. 계속해서 그 반복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낯설게 성경 읽기,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로마서,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말했어요. 그 스님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스님 요즘에 TV 안 나오죠. 그 되게 굉장히 엘리트 스님, 그분이 이제 풀소유로 유명하시잖아요. 풀소유, 모든 것을 한강뷰 아파트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무소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소유를 소유하셨다. 그분은 무소유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소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내가 사유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그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응답해야지. 내가 이번에 11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부흥에 다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스님이 무소유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사유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 명백하죠. 오늘도 2부 찬양 때 보니까 그 찬양 하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만 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런 찬양, 온리 예수 이런 거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사유하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선물이다. 갚을 수 없는 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또 에베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예수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응답받고 특별히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살아갈 때도, 그리고 소소한 잘못된 결정들을 내가 때때로 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해도 망하지 않음을 믿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 가장 좋아하는 성경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빌립보서 3장 말하거든요. 12절부터 15절. 근데 15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저 멀리 표대를 향해서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이미 잡은 것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잡은 것은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저 앞에 예수를 향해 예수에게 표대를 꽂고 예수로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목에서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길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뒷걸음질을 친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 맞는 길들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잘못된 길을 내가 행여라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저도 옛날에 종교적인 열심 되게 많았거든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주일날 돈 쓰면 저도 지옥 가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저 청년부에 씨름 선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저기 일요일 날 막 대회 나가더라고요. 씨름 대회. 유명한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막 형 왜 주일인데 왜 시합 나가냐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진로를 사실은 제가 전공한 거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아버지도 다른 거 전공했는데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70세 은퇴하시고 전화영어 공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 공부 시작하셨어요. 70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직장 대기업에 45세 50세 정년퇴직해도 그게 철밥통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시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젊다는 것이고 여러분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공식과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말하는 되게 자극적인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52주 또 365일 예배가 됐든 양육이 됐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구슬이 꿰어져야지 나중에 딱 한 시점으로 모아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지난주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막 그냥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너무 일희일비, 근데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만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해보려고 제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특별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좀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공평한 건가요?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시냐라고 한다면 공평하신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번 이거 띄워줄래요? 이거 있으니까 11절,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사랑받고 에서가 미움을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또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해요. 공평한 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움받기로 결정되고 태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에서는 나기도 전에 선택받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야곱이 더 나쁘지 않았어요? 야곱이 더 속이는 자였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리더들이랑 디자인 데이 때는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자 지금 한 두 사람 정도가 지금 자고 있는데, 자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자,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예정론 수업 시간이었어요. 예정론 수업 시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정돼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를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예정돼 있으면. 그리고 반대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백날 전도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생각은 하고 계시죠? 뭐라고 저는 통상적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주로 들었어요. 예정론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라고 주신 거지, 그렇게 막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애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됐어요? 이 얘기 들으면? 그때 신대원에서는 반에 한 70명 앉아있거든요. 막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아무도 거기에 인정을 못하고, 교수님, 그분이 다시 손들고, 교수님,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정돼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이 진짜 맞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더 이상 답변을 못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반에 난리가 났어요. 뭐냐 도대체, 왜 교수님도 모르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는 그 교수님이 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은퇴하신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그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앞차에 크락션을 한 번도 누르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총신에서 제일 존경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버스 서면은 그냥 같이 서고, 정류장에. 그러신 되게 좀 답답하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와 그 김지찬 교수님이 하셨던 그분 두 이야기를 제가 지금 종합해서 제안해 내린 결론이거든요. 예정론의 끝판왕, 결정, 예정론 뭐라고 하죠? 종결, 예정론 종결이라고 말하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어요. 수영을 잘해서 다른 사람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랑 여름에 아이들이랑 해수욕장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저기 바닷가에 누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가서 구해줘, 오빠가 가서 구해줘, 자격증이 있잖아, 가서 구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차피 살 거면 내가 안 들어가도 살아. 그리고 죽을 거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건져내봤자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가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 구원이라고 비유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 사람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저의 일일 거예요. 그리고 건져낸 다음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하든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생사 여부는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구원에 접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이 밭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했는데, 그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 여부, 생사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뛰어들어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았지, 그 사람이 살아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의 은혜를 갚아야 돼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돼요. 막 저는 아버지에게 아빠도 교회 가야 돼요, 아버지도 죄인이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 오늘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퇴근길에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지금 눈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제 동생이 볼지도 모르겠는데, 제 동생은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좀 이제 왈가닥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큰 집 가서, 명절에 큰 집 가서 제사 드릴 때도 제일 열심히 남자들은 다 저기서 고스톱 치고 바둑 치잖아요. 저는 제일 열심히 혼자 막 등치도 제일 큰데 막 옮기고 막 상 닦고 상 피고 상 집어넣고, 그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결정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구원을 더 확고히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서 16절. 자, 이걸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원하는 자는 뭐예요? 막 간절히 원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박질은 뭐예요?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막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볼게요. 17절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그냥 이거 로마서 9장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면 돼요. 저는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막 저 아내한테 막 로마서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랬거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바로도, 여러분 지옥 백성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쓰임은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데 바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거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막 손 씻고 좀 밥 먹으려 치면 누가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그래요? 빨리 밥상 차리라고 하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종이 밥상 차려준다고 해서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종이 마땅히 할 일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이걸 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녀가 지는 너무나 가벼운 멍에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계속 읽으면서 우리 끝날 건데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9장 19절에서 20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뭐 이거 아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마음 아니냐?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은 사실 없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주인님한테 가서 비유해서, 주인님, 지금 밭에 가라지가 너무나 많은데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거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하노라. 그거 나중에 추수의 날에 다 뽑아다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에 여러분은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몸된 교회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 깊이 내가 믿고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휘젓는 작업들을 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33절까지 그냥 다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읽은 거거든요. 좀 로마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거룩할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두 돌판이 깨지죠. 왜 깨져요? 말씀이 깨져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이 있으면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칭 선민이라 말하고 내 스스로 선악간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난 이방인들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좁은 길, 어린아이, 연약한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약한 자들이 나도 한번 강해져 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를 바라봅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3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비전은 뭐냐면요, 저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말을 다 들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를 1년 동안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바라봅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오직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고백하는 계속 그 예수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거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총신 신대원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야곱이 뭘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고 에서가 특별히 뭘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그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제가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거든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2학년 때 빼고 1학년, 3학년 때는 제 짝이었어요. 짝. 부산에서는 짝지라고 하던데, 짝지. 부산에서는. 저 어릴 때 부산 살았거든요.
부산에선 짝지, 서울에 올라가니까 짝꿍 이렇게 하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는 동안에 저한테 한 번도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의 행동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반 친구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막 저는 그냥 뭐 장난치면은 뒤에서 이렇게 뭐 종이 접어가지고 뒤에서 머리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때 당시 하이테크 펜 갖고 있으면 그거 펜 뺏어가고 뭐 그런 거였는데 되게 나쁘다. 그런 거였는데 이 친구는 막 분필을 막 가루를 내 가지고 막 머리에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 말고도 너무 창의적인 걸 많이 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저한테 한 번도 자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20살에 이제 얘가 이제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요일만 되면 이제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그 뭐 옛날에 막 용산 전자상가 가서 MP3 사고 막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막 이어폰, 소니 이어폰 사러 가고. 근데 일요일만 되면 이 친구랑 갔는데 어느 날은 여름이죠. 그게 2003년 8월 10일 2003년 8월 10일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처음 교회 간 날. 그날 이 친구가 오늘도 옷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야, 나 오늘 교회 좀 잠깐 들렀다 나올 테니까 교회 갔다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만 교회 들어가고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전도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맨날 야, 현진아, 너는 우리 아들의 열매다. 너는 우리 아들의 전도의 열매다. 너 우리 애 때문에 너 구원받은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막 가는 데마다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쟤 나한테 교회 그냥 문턱에서 나 주차장 기다리게 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나 밖에서 기다렸고 집안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길래 문 열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 저기 앉아 있었는데 광고하고 있더라고, 광고. 근데 제가 뒤에 딱 앉으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막 앞으로 와가지고 막 속닥속닥 하더니 이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자, 오늘 저기 새 가족이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저 뒤에 손을 뻗고 축복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은 하나님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막 이랬는데 막 한 번 더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저 노래가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막 횡설수설했어요. 막 나가서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막 인사도 막 뒤에 하고 막 처음에 횡설수설하고 막 중간에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딴 데 살고 있고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그 친구는. 그게 제가 처음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죠. 성경에 미련한 전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를,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전도를 대단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선교, 대단한 선교를 통해서, 대단한 전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도는 미련한 거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두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20살에 교회 처음 가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목회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쟤는 리더가 왜 저래, 쟤는 앞에 서가지고는 막 그렇게 멋있게 말하면서
내가 네 사생활을 아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내 모습이 연약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사랑받지 못할 때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반대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행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보고 나에겐 구원이 없고 예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이번 여름에 올 겨울에 저기 뭐 주일학교 여러분들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사역하면서 지치지 마세요. 그 지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 나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것인지를 알아서 여러분 쉽게 지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하실 텐데,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 놓지 마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 그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한 번도 나는 아빠의 아들이 맞을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아이가 제가 라면 끓이고 있는데 아빠 스프는 내가 뜯을래. 그러면 니 또 흘릴 거잖아 저리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프 이렇게 주면은 스프가 다 흘리잖아. 이렇게 막 선풍기 바람에 날려가고 막 맨날 혼내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작은 어깨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스프를 바닥에 다 쏟고 아니면 막 계란 후라이를 막 바깥에다가 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내가 이 아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너무나 작은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신발에 흙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멈춰서 안 움직여요. 이렇게. 나는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아빠 막 이래요. 왜 뒤돌아보면은 신발에 흙 들어갔다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털어. 그러면 아빠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발에 모래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막 도움이 돼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뭐 막 우리를 통해서 막 교회를 막 이 땅에 막 엄청 세우고 막 전도를 막 엄청 많이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